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등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으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너희를 그 생명이 되는 빛에서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한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1945년 8월 6일 세계 역사 가운데 한 기록적인 날입니다. 45년 8월 6일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1945년 8월 6일 저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네. 원자 폭탄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피폭이 떨어진 그 날짜가 이때입니다. 원자 폭탄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 충격으로 수십만 명이 죽었고 도시는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살아남은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원자 폭탄이 투하된 곳에서 불과 1.3km 떨어진 곳에 한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그 은행나무만 다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고 사라지고 제로 되어버렸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은행나무 한 그루만 살아남았어요. 폭발이 지난 후에도 줄기에서는 새싹이 돋고 다시 가지가 자라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생존의 가능성은 제로, 0%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은행나무는 희망의 나무라 불리면서 여전히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마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끝났다고 하지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은행나무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대홍수,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과 노아와 그 가족들의 일이 펼쳐지고 있죠. 드디어 노아의 대홍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물이 모두 빠지고 땅은 정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로 하여금 이제 방주 밖으로 나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이겠습니까? 이제 비도 그치고 그 지겹던 방주의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방주는 꼭 필요한 곳이지만은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절대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나갈까 하면서 계속
계속 방만 밖에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지만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주에 나와서 땅을 밟는 순간에 경험하고 목격한 것은 무섭도록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무려 1년 동안이나 물에 다 잠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나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온 노아가 부딪힌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구원받고 드디어 땅에 딱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은 그 당시에 가만히 노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상당히 막막하고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장밋빛을 가진 황홀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게 되죠. 현실을 알면 알수록, 세상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현실과 세상은 참으로 참혹한 것임을 우리는 절실하게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막힌 절망과 폐허 속에서 노아가 생각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 노아는 그렇게 그의 방주에 나온 다음에 처음에 행동을 하게 됩니다. 8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이 기막힌 현실에서 노아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캄캄한 절망을 경험할 때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더 이상 나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십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교회도 다녔고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또 내가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있을 때, 또 내가 집을 잃고 길거리에 쫓겨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주 다르게 찾을 것입니다. 또 남자들은 때가 되면 군대에 가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예배하는 게 그냥 밋밋하고 그냥 드리는 둥 마른 둥 했을 거예요. 근데 군대 다 입대해가지고 사복에서 군복으로 다 갈아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 누구도 잊지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부대에 근무를 했거든요. 우대본부의 306 보충대 제가 근무를 3년 동안 했는데 그 306 보충대는 1년에 12만 명이 거쳐가요. 그 부대를. 12만 명이 거쳐가는데 그 거쳐가는 동안에 두 그룹이 거쳐가게 되는데 예배를 딱 한 번 드려요. 한 번.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거기에 입소하는 부대거든요. 이게 상군 사령부 제일 많은 사단을 갖고 있는 지역에 그 상군 사령부에 있는 그 신교대 모든 자원들이 보충대 입소를 해요. 그럼 화요일날 다 입소를 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날 수요일날 저녁 수요일쯤 해서 사복에서 군복을 갈아입어요. 가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교육을 막 받기 시작해요. 안내도 받고. 그 다음에 그때 목요일날 저녁 때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제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관에서. 그럼 예배에서 찬양팀을 불러다가 한참 그 모든 찬양 집회를 막 하다가 제가 이제 중간에 일어서서 이제 그들을 하여금 예배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데
제가 한 번밖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결심시키는 설교를 해요. 한 30분 정도 쫙 하게 됩니다.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그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 이제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일어나고 일어섭니다. 일어서게 되면 그때 준비한 군번줄에 단 십자가가 있어요. 그럼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씩 다 걸어줘요. 다 걸어준 다음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 우리가 이제 군대 생활을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의지해왔던 부모님들, 또 집, 고향 다 떠나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렇죠? 어느 부대 갈지도 모르잖아요. 전방에 갈지 후방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세멘트 바닥에 그 젊은이들이 다 무릎 꿇고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해요. 그렇게 매번 은혜서 막 그 예배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그때 병사들이 왜 더 절실하냐면 그 다음날 금요일 날 그들이 가게 될 사단이 결정돼요. 그러면 저 최전방에 갈 병사도 있겠고 또 상군 사령부 가운데 후방에 갈 병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사들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왕이면 어디로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죠. 후방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 GOP에서 예를 들어 3, 4단은 그 부대 이름이 뭐냐면 백골 부대예요. 어느 누가 가도 야 거기서 3년 동안 근무하게 되면 백골처럼 된다. 너무나 험한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힘들다 막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막 듣고 오거든요. 이 병사들이 그 목요일날 밤, 그 다음날에 사단 배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목요일날 밤에는 그렇게 막 믿음 없는 자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다 와서. 왜? 간절합니다. 절실합니다. 저기 그렇잖아요. 막막한 세계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잖아요. 이 남자들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 전에 드린 예배하고 이렇게 자기가 힘들고 어렵게 절실할 때 드린 예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노아가 드린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세상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온 그들은 폐허가 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외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먹을 것, 당장 어디서 자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 계획도 없는 거예요. 그 폐허 속에서 뭘 어떻게 계획하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그 모든 것을 안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는 것이죠. 진실함과 전심으로 드린 예배가 노아가 드렸던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진지한 만남이 바로 예배예요. 온라인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교회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꺼져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불이 꺼져 있는 교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이고 교리적이고 습관적으로 교파적인 예배만 있을 때 그런 곳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나도 변하지 않고 세상도 변할 수가 결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뭘 계속 가르치고 교육해서 변한다? 물론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영혼을 다 정말 만져주시고 그와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거듭난 사람이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바로 예배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죽음 앞에 서 있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률이 자꾸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교회의 교만과 사치와 오만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이런 잘못되고 오만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의 오늘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가 초래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집중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된 거예요. 우리의 가난과 환경, 그 모든 우리의 상황,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치스러운 예배나 부유한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고 정직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실하고 정직하며 간절한 예배를 원하는데,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8장 21절. 그렇게 노아가 정말 간절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하늘을 가시고 그 기준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만나나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셨다는,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빠진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게 온갖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악기를 동원해서 또 화려한 교회에서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생명을 걸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런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셨다는 거예요.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곳에서 구경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성령과 함께 예배드리며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선언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9장 1절을 보면 복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9장 1절은 뭘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 보면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복, 그 다음에 충만한 복, 그 모든 복을 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그렇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이 복을 거둬 찾던 것이죠. 그런데 9장 1절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록 지금은 땅이 심판을 받아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았지만 여전히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복을 나는 잊지 않고 나의 말 그대로 너에게 복 주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원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변해도 내 약속은 변할 거 없어 라는 것을 다시 한번 9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내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고 변함이 없다. 그러니 안심하고 나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탄의 유혹으로 비록 타락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은 계속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복과 오늘 9장에서의 복은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9장 2절을 보면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9장 2절 볼까요? 9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의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과 동물, 그 모든 짐승들이 다 사이좋게 지냈어요. 함께 공존했습니다. 서로가 같이 기뻐하며 함께 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졌고 사람과 짐승과 자연 사이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1장에 그 복이 온전하게 그 실현돼야 하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갈등하게 되고 사람과 짐승이 서로가 싸우게 되고 또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의 복은 완전한 복이었죠. 완전한 복인데 올 9장에 나온 그 복은 불완전한 복이에요. 왜? 여기 보면은 사람과 짐승이 서로가 갈등하고 싸우고 죽이는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짐승들에게 너희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주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보호하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1장에 나왔던 그 완전한 복이 9장에서는 또 불안한 복이에요. 그래서 뭔가 금이 간 복이고 불완전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따라서 여기서는 뭔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채워주셔야만 완전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받은 복은 불완전한 복이에요. 네. 그 불완전한 금이 간 복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한 복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노아의 복은 기다리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비로소야 완성될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언젠가 그날이 반드시 와서 그날에 바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상상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소나기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땅에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복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복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다. 네,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그날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사람과 짐승 사이의 그런 갈등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도 없이 모두가 함께 뛰놀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날이 올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노아의 금이 가고 불완전한 복 속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1900년 초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미국 뉴저지에 자기 연구소를 만들고 거기서 수많은 발명품들을 계속 개발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4년 겨울에 갑작스럽게 화재가 나가지고 그의 모든 실험실 전체가 순식간에 불타버렸습니다. 그가 연구한 연구 노트들, 장비들, 설계도, 평생 동안 지금까지 쭉 모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없어져버려요. 그날 밤 그의 아들 찰스는 아버지가 큰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질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불길 앞에서 멍하니 타오른 건물을 바라보던 에디슨은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찰스, 엄마를 불러오렴. 이런 장면 평생 한 번밖에 못 본다. 우리 방금 지금까지 모든 실수를 다 태워버렸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를 불러오라고 했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론 모든 것이 불타버린 듯한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시작하라.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새로웠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노아처럼 예배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폐허 위에 복을 다시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소망이 되어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메시지, 말씀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는 변한 만큼, 또 여러분이 그 속에서 정말 힘있게 살아간 만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시몬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